튕기네. 예. 그래 적당히 또 튕길 줄도 알아야 돼요. 저렇게. 감사해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건데 저에게는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 하면 저는 제일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구원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 인간이 가장 복된 순간, 그 순간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수님 하면 십자가 달려서 처절하게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그냥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분, 그런 분만 여러분 생각나셔서 예수님 하면 너무 어려워, 예수님 하면 너무 힘들어, 예수님 하면 너무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면 가장 따뜻한, 예수님 하면 가장 온화한, 예수님 하면 가장 멋진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의미를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시간을 우리가 아름답게 보내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시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일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 같아. 그래서 한번 흘러가 버리면,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잡을 수 없다. 그렇게 시간을 표현합니다. 또 시간을 쏜 화살 같아. 그래서 너무 빨리 흘러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또 너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또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이즈레일이라는 사람은 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을 잘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시간을 잘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을 잘 붙잡아서 모든 것을 얻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이 하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시간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시간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면 좋아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을 다른 것으로 여러분 표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여러분들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시간의 소중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간은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은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시간을 아껴 쓰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우리가 잠시 시간을 잘못 쓰면 우리의 시간은 악한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껴 쓰래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쓰라고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의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은 흘러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삶의 결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난 시간, 한 달이 지난 시간, 1년이 지난 시간은 반드시 나에게 삶의 결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 여기에 보니까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또 뒤에 30대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애매모호한 시간 보내는 그 세대도 있어요. 20대도 아닌 것이, 30대도 아닌 것이, 40대도 아닌 것이, 이건 뭐지? 예, 그냥 젊음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결과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 있어요. 네, 삼손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삼손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된 자예요. 일찍부터 용맹하고 명성을 떨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출세했고 유명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현대로 표현하자면 슈퍼맨 정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삶의 정상에 꼭대기에 섰을 때에, 성공했을 때에 그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근 20년 동안이나 오직 자신의 유익만, 쾌락만, 자신의 탐욕만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방탕한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그 인생의 말년에 드릴라라는 여인, 저기 보니까 중간에 여자가 한 명 앉아 있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썩 빼어난 미모가 아닐지라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뻤나 봐요. 상당히 괜찮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 삼손이 한눈에 뿅 갔죠. 저 삼손은 드릴라라는 여인의 관계에 빠져서 결국에는 적국인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두 눈이 뽑히고요, 쇠 사슬에 묶여서 짐승이 돌리는 그러한 쳇바퀴를 돌려가며 그 맷돌에서 하루하루 자기의 인생 마지막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처참한 말년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잘못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탐욕으로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찾아온 냉혹한 그리고 냉엄한 삶의 결과입니다. 소설가 박정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확실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결과뿐이다. 여러분 삶 속에 지나간 시간들은 반드시 결과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보낸 하루의 시간,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 삶의 결과로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살면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습니다. 내 이름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내 삶은 결국 탐욕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걸 잘 대변해주고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는
초상화가 그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랜들은 지폐에는 코뿔소가 그려져 있고요. 20랜드 지폐에는 코끼리, 50랜드 지폐에는 사자, 100랜드 지폐, 200랜드 지폐에는 각각 버팔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나라든지 그 지폐는 그 나라의 위인이나 그 나라를 가장 영향력 있게 살았던 인물들을 그 나라의 지폐에 초상화로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짐승들 판이에요. 짐승들이 안방에 쳐들어와서 화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아공은 약 350년 동안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크리스찬들이 이주해 와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통솔을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에 이주한 크리스찬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마치 자기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민들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 땅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되었어요. 수백 년이 지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기 스스로 나라를 독립을 선언하고 만델라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그때부터 형식상으로는 98%가 기독교인데 내용으로 볼 때는 채 2%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다 누가 말하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다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화폐의 초상화가 동물들이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크리스찬들이 통솔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솔할 때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이 통솔할 때 많은 크리스찬의 문화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땅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크리스찬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믿는 사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폐의 초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이 절대 다수예요. 8분의 6이 흑인이고요. 그리고 8분의 1이 백인, 또 8분의 1이 유색인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8분의 6이라는 어마어마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백인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백인이 8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인이 90%밖에 안 되는 약 90%밖에 안 되죠. 약 90%밖에 안 되는 백인이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솔한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스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50년 동안. 불과 20년 전까지 흑인을 아예 특정 지구에다가 가둬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둬놓고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바로 원주민 토지법입니다. 원주민 토지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백인의 직업에 흑인이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차단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직업확보법이라는 겁니다. 백인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흑인들이 넘볼 수 없고 흑인들이 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백인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백인과 흑인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종 간 통혼 금지법이에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명령 아래 수백 년간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온 그들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그들은 멀어져만 갔어요. 1994년 참정권을 획득한 후에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여러분 잘 아는 만델라 대통령, 요즘에 계속 올레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화폐의 초상화가 될 수 없었던지 이렇게 짐승들의 동물들의 그림만
화폐 조상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남아공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짓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렸지만 남아공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는 전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 모습을 그들도 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산다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듯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들은 수백 년간 그 땅에서 전혀 영향력 없이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셨어요. 그렇죠? 제가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왜 주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300년을 산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공생애를 한 것이 아니라 3년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주님은 헛된 시간, 헛된 찰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생수 대신 주님은 그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뿐입니까? 이 땅 가운데 더럽혀지고 그리고 오염된 폐수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맑은 가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함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름이에요. 이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목적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시간적 배경은 주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바로 전날.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밤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오늘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한번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낼 건가?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 밤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한계로 살지 않고 오늘 제자들 다 모아놓고요 섬깁니다. 다 일로 와봐.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그건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못난 종이 하는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행위예요. 근데 주님은 그 못난 행동하세요. 어떤 밤에? 마지막 밤에. 마지막 예수님의 그런 남은 찰나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있단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이 주님 왜 이러세요? 그렇게 너무나 당황스러워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단 3년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이죠. 그 찰나 같은 시간에 이 찰나 같은 마지막 밤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감격적이고요.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맹맹한 소리로 그리고 또 아무 감흥 없이 읽어서 그렇지 이건 상당히 우리에게 소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만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얼굴이 입에 걸릴 거예요. 왜냐? 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자매는 멋진 형제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 여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 구하면 주신다 그러잖아. 소망이 있죠. 자매들 멋진 형제 여러분들 구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래요? 구하면 주신다. 우리 그래 아멘 하는 우리 소정이는 분명 멋진 남자 지금 사귀고 있잖아. 너 헤어졌어? 조금 더 사귀어봐. 조금만 더 사귀어봐요. 우리 비전 벤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당장 지금 시험이야, 그죠? 또 얼굴에 막 흑암이 드리우고 시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어 시험, 영어 시험, 사회 시험, 하여튼 모든 시험 답을 제가 필요로 합니다. 답을 원합니다. 인생의 답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답이 제게 필요로 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얼마나 소망적인 거예요. 진로, 사업, 또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경제적인 문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인 말입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가 이러한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소망을 찾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믿음과 용기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이 말씀 붙잡으면 믿음과 용기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절망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좌절 가운데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까? 그 반면에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아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일평생 자기의 삶을 다 소진하며 산 그런 인생들도 있을 겁니다. 나 분명히 평생을 구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세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아까 남아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소중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그 정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구함은 우리에게 평생을 소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여러분 가운데 허비되는 시간이 없기를, 낭비되는 시간이 없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제가 신방 가다 보면 정말 낭비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진짜 한숨이 푹푹 나와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열정 열방,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여러분 그게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어야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 샤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될걸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샤파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우리의 승리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앞날의 미래도 담겨져 있고요, 우리의 고통의 치료제도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진정코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행복이라고 하냐면, 제 인생 가운데서 많은 부분들이 허비되고 낭비되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산 인생은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낭비되고 허비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 내 인생은요, 모두가 다 내 기억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시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은 허비된 인생이에요. 낭비된 인생이에요. 후회함이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젊음이 후회되거나 낭비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보람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유쾌해. 그렇죠? 여러분들은 유쾌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봤구나. 맨날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만 만났구나. 만나기 싫은 사람들, 막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표정들인데,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유쾌한 만남의 주인공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세요. 먼저 그렇게 인생이 돼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기쁨에 또한 그 행복을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마음에 감동도 있고 기쁨도 있고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마음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만남도 있어요.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인간만큼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만남이 혹시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꾸 주변 둘러보지 마세요. 네가 그런 존재야? 너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둘러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만남 가운데 이런 행복한 만남, 자꾸 만나고 싶은 만남, 그런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만남을 가지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이 기분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기를 분자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배하는 거, 그게 바로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거, 이게 기분이더라고요. 기분. 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하나 생기거나 생각지도 못한 주식이 뻑 튀어가지고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나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돈 생겼어, 기분 좋아. 그 기분 오래 못 갑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10개 찍었는데요 9개 맞았어요. 그래서 저 기분 되게 좋아요.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다음에 또 그렇게 맞을까? 다음에 안 맞으면, 다음에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그건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생기가 적절하게 나눠집니다. 이게 바로 기분이란 말이에요. 기분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은 내 정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깃드는 것이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인생, 기분 좋은 시간, 기분 좋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기분 좋다. 그건요, 내 정서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기분 금방 또 기분 나쁜 사람 만나봐. 그 기분 막혀요. 그 기분 막힌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가 막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혔죠. 기 막혀 죽겠네. 왜 기가 막혀요? 그렇죠. 기분이 이제 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기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딱 막힌 거야. 그게 바로 기 막힌 일이에요. 기 막힌 사람.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 막힌 일들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으려면, 기분 좋은 인생을 살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과 밴드와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기분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인생,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이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참되게 사신 분, 신실하게 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런 일관성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이에요. 신실함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 신실함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실함이란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에 준한 그에 따른 바른 실천을 신실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실.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실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것은 실신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이고, 여러분 실신으로 사지 마시고 신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잠을 깨우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금방금방 떠오르는 단어로 다가가야지. 실신한 사람들은 빨리 깨어나서 신실함으로 다시 예수님 이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참됨이란 거짓 없는 삶입니다. 참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은 신실과 참되시다. 신실은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 참되다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참되다는 것은 거짓 없는 삶. 참되다는 건 뭐라고요? 참되다는 건 뭐라고요? 거짓 없는 삶을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신실함과 참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믿음과 그에 따른 바른 실천을 가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요,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땅히 따르는 바른 행동, 바른 실천, 그리고 참으로 거짓이 없는 참으로 참된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신실하신 분이며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진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하신 분, 다른 말로 바꾸면 참되신 분, 그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은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어떻게 악하고 추한 것을, 거짓된 것을 구할 수 있냐 말입니다. 어떻게? 그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추잡한 내 욕망을, 내 탐심을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면 그러한 구함을 내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는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실하고 참된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으나 그 궁극적 목적은 모두가 다 신실하고 참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의 제목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고 참된 것,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구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참되고 신실한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신실함도 없고 참된 것도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에 따른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한다?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다? 그 구함은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도 구하지 말고 돈도 구하지 말고 우리 좋아하는 이성도 구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얼굴이 하얘지겠죠? 평생 그럼 구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몇 개인데 나이가 몇 학년 몇 반인데요. 지금 안 구하면 늦어요.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지금도 늦었어요. 막 그런 사람도 몇 분 계신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건강을 구하든 사람을 구하든 또 물질을 구하든 또 여러분들의 비전을 구하든 학교를 구하든 여러분들이 많은 마음속에 있는 구함들, 원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다 모으면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을 구하는 것, 그 구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공 속에 신실하고 참됨이 사라지면 그 성공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 보세요. 성공했어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정상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고 참된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삼손의 인생은요 거의 탐욕과 그리고 짐승 같은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성공,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성취함이에요. 그런 성취함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좀먹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시행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시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시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하여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신실하고 참된 삶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요, 아무리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성공시켜도요, 더더욱 그는 더더욱 신실하게, 더더욱 참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성공은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그 좋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그러한 유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라야만 주님께서는요
참되고 신실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공하잖아요. 얼마든지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여기에 잘 나갈 사람들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1조 한 달에 수천만 원 할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세요. 왜 또 이렇게 얼굴이 그냥 이 다크서클 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왜 하지도 않고 여기에 그런 사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판사도 나오고 검사도 나오고 경찰청장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시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시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기분 좋은 행복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기분 좋은 행복한 그러한 하나님의 시행이 내 삶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사실 때 신실함으로 참됨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고요. 거짓 없는 삶,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주어진 성공은요. 여러분들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만남에게도 기분 좋은 그러한 만남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게 바로 수준 있는 삶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의 이름은 변화예요.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전혀 그런데 관심 없었어. 목사님 저는 무조건 돈만 벌면 되죠. 목사님 무조건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면 되죠. 목사님 저는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여튼 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면 되죠.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면 되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되죠. 여러분 그런 삶에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 되어서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실한 자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신실한 자라야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삶을 사는 자라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각자 신분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 또 직장인은 직장인, 다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라는 신분이 있어요. 다 신분이 있잖아요. 직장 가면 직장에도 신분이 있잖아요. 다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이 신분은 두 가지를 반드시 내포하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은 첫 번째로 권리입니다. 또 하나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신분 속에는 권리가 있는 반면 그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신분이라는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만일 이 신분을 망각한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에 검사 난리예요. 그죠? 검사 돈 받고 뭐 비리 저지르고 물론 정말 깨끗하고 참된 그런 검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일 검사가 이거 예의를 들어볼게요. 만일 검사와 경찰이 그들의 신분을 망각하고요. 잡아야 할 부패한 정치나 그리고 또 기업인 그리고 또 뭐 조폭들 이런 분명히 잡아들여야 될 대상자들을 잡지 않고 라면 박스에다가 두둑하게 지폐를 줬어요. 뭐예요 이거? 떡값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지. 얼마지? 그러면서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줘요. 여러분 검사나 경찰로서 분명히 그들은 돈을 받는 특권을 누려요. 그죠? 굉장한 권리입니다.
경찰이 아니라면, 검사가 아니라면 뭐하러 그 사람에게 라면 박스, 돈 든 라면 박스를 갖다 주겠어요? 라면 박스도 안 갖다 주지. 그렇지 않아요? 특권이에요. 권리예요. 그런데 그 신분으로서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와 책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망신당합니다. 그것도 어떤 망신? 어떤 망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 그거야. 입에서 맴돌지 말고 어떤 망신? 개망신 당합니다. 그렇죠? 검찰과 경찰만 개망신 당할까? 아니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신분을 가진 우리가 참되게 살지 않잖아요. 신실하게 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요, 엉뚱한 거 구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망신당합니다. 어떤 망신요? 개망신당합니다. 개망신당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라고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14절 15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 바로 15절의 마지막 절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걸맞는 신분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에 걸맞는 신분을 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신분으로 지켜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분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면 그 신분에 맞는 수준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바른 믿음과 바른 믿음에 따른 실천, 바른 실천을 가지고 거짓 없이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이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좀 부담스럽지만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처절하게 자기를 훈련합니다. 자기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한 시간을요, 말씀으로 큐티하고요, 훈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 좀 보내세요. 여러분, 한번 하루를 한번 묵상해봐요. 나 어떻게 하루 살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정신없어, 늦었어. 그러면서 하루를 급하게 열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모자란 잠 꼬벅꼬벅 졸고요. 그리고 직장 가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열등감 가지고 자기 안에 괴물만 키워내는, 그러다가 하루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나 오늘 왜 이렇게 살았어?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내일은 똑같이 반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훈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읽지 않으면 나 먹지도 않을 거야. 말씀 읽지 않으면 나 하루 종일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말씀 읽고 내 삶을 살아갈 거야. 학교 늦었어? 그래도 나 말씀 읽을 거야. 학교 늦으면 가야 되겠다. 가면서 말씀을 읽고, 시간 날 때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충남 보령에 사는 김영진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이 김영진 목사님은 술만 마시면 찾아오는 마을 주민이 있어요. 제가 그 칼럼을 통해서 간증을 읽었는데, 근데 이 얼마나
마음에 불편해요. 술 먹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는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얼굴 찡그리지 않고 그 술 먹고 찾아온 마을 주민을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준 이유는 술 먹고 딴 데 가지 않고 교회로 와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그 말에 힘을 얻고 술 먹으면 열심을 내어서 이 목사님 그 교회로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기만 하면 다행이야. 근데 웬일이야, 어느 날은 술이 정말 고주망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애가 18번에 있는데 18번 부르고 싶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1편 민들레야. 여러분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워낙 우리 할아버지, 우리 삼촌, 좀 먼 삼촌들이 부르던 노래라 조용필 그 삼촌도 나랑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현 시대 가수들 좋아하잖아요. 현 시대 가수들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면서 조용필의 1편 민들레야, 그걸 막 목이 터져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과관이에요. 얼른 교회 그 본당에 놓여져 있는 기타 막 들고 와서 튜닝하더니 옆에서 반주해줘. 아싸 아싸 하면서. 참 그러면서 반주하는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주일날 멀쩡하게 차려입은 한 성도가 문을 삐직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굉장히 낯익은 얼굴이에요. 술 먹은 그 주민이에요. 근데 전혀 술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술 취한 목소리도 아니에요. 비틀거리지도 않아요. 또박또박 걸어와서 맨 앞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분은요, 그 김영진 목사님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목사님을 열심히 돕고 있대요. 안수 집사님이래요. 여러분 넘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한다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여러분 입이 대발서발 나와서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축복하면서 이 교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칼럼 맨 마지막에 쓴 이 목사님의 그 마지막 글이 제 가슴을 휘벼 팠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 어떻게 이 말, 이렇게 이 아름다운 말을 써낼까? 그죠? 베어 버리려고 생각하면 시골 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 잡초도 베고 뭐 또 저기 앞에 지금 농사 짓는 모습도 보이는데 시골 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참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문장들을 베어 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베어버리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잡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베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품으려고 생각하면, 누구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품으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꽃 아닌 꽃이 없답니다. 다 꽃이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영화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감동 있게 본 영화가 한 편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코치 카터라는 영화예요. 코치 카터.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헐리우드에서 그 가장 탐내는 블랙 파워 연기파 배우 하면 떠오르는 4명 정도 있잖아요. 첫 번째 뭐 덴젤 워싱턴, 두 번째 그 웨슬리 스나이프스, 그리고 세 번째 네가 나 참 좋아하는데 윌 스미스,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 사무엘 잭슨. 이 사무엘 잭슨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영화화한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이제 배경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가 배경이 되어서 나오는데, 학교에 세상에 이제
할렘가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80%가요 대학 가야 되잖아. 학생들의 80%가 졸업하자마자 또 학교 다니는 중에 다 감옥 간대요. 실제로 감옥에 간대요. 그리고요 졸업하는 학생 수가 그 학교의 50%밖에 안 된대요. 50%고 그 50% 중에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8%래요. 8%. 대학 진학하는 학생이 어떤 대학이든지 그냥 대학 진학만 하면 8%. 그래서 전체 학교의 학생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3% 미만이래요. 전체 학교에서. 여러분 좀 이게 학교 분위기가 이해돼요? 우리 학교도 그런데 좀 이해되죠? 학교가 상당히 소위 말하는 골칫덩어리 그리고 아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학교, 그런 진짜 문제투성이인 그 학교가 바로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학교예요. 그런데 이 코치로 등장하는 카터가 등장하여서 농구 선수로 활약하던 이 카터가 이제 자기 모교에 찾아가서 코치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코치를 만나면서 이 아이들이 변해가요. 생각도 변해가고 머릿속에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 아이들 머릿속에 여러분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인간들이에요. 시간이 가는지 말든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리고 누가 뭐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반응해가지고 다 그 암흑가에 빠지고요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그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그 학교 친구들이 이 코치 카터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짧게 동영상 우리 준비된 거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도 포기한 삶을 포기한 그런 친구들이 이 사무엘 잭슨인 이 코치를 만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That plan failed. I came to coach basketball players and you became students. I came to teach boys and you became men. And for that, I thank you. Rich what? Rich men. Rich what? Rich men. Rich what? Rich men. Where we from? Rich what? Rich That's okay, 'cause we hope. I wish that you could show some love instead of hating so much when you see some other people coming up. I wish I could teach the world to sing, watch the music and have them tripping off the joy I bring. She, I wish that we can hold hands, listen instead of dissing lessons from a grown man. And I wish the families that lack, but got love, get some stacks, brand new shot in a lack, that's on dubs. And I. 네, 마지막 문장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카터,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남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할 의지도 없었어요. 노력도 하지 않았던 성공, 그들에게는 거리가 먼 단어였어요. 뿐 아니라 자기의 시간, 개념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치 카터의 헌신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간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코치님 꼭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선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변화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변화된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개념 없이 살지 않고 또 의미 없이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은 하루하루를 다가올 결과를 바라보면서 마땅히 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해요. 분명히 곧 여러분들의 지금 보낸 시간이 여러분들 앞에 결과로 다가올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결과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나 시간 낭비했어, 후회했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말 저런 인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